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많이 들었던 찬양 노래가 있는 그 찬송, 그 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라고 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솟아오르는 환상이나 시상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감동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종종 내 자신의 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의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 자신이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를 못하지만 참 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그리워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으나 우리는 너무 현실에 깊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감동은 없이 매일 메마른 가슴으로 이 세상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냉랭해지며 새 힘이 솟아나지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또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박한 우리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밥을 먹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또는 밤늦게 자녀들이 잠들 때야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반복했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온 것은 나도 남처럼 방을 한 칸을 얻고 또한
남들처럼 적어도 한번 살아보자. 내가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한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속화되고 메말라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대껴서 모든 것이 싫어지고 만 거죠. 싫어지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얻으면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모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매우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모든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보이니 하나님이 하늘을 그려놓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는 동물과 또한 여러 수목들과 또한 먹을 채소를, 곡식을 주셨고,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밖에 낮에는 태양을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셨고,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만 비가 밖으로 뿌리지 않고 안으로 뿌려져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 하나님이 높으시고 존귀하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이 시를 쓴 겁니다. 소위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권한을 주셨어요. 6절에서 8절까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생물과 동물들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는 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원래 생각하시며 이 뜻은 사랑하시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우리의 높아지심을
다윗은 깨닫고 정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과 조용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신 존재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아니 사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존귀하신 관을 씌워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매우 높아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니 내 자신이 나의 머리에 이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준 거랑 똑같은 그런 위대한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심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아는 것이 없지, 나는 이렇게 가진 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병이 많지, 이런 것으로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머리에 영광의 관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가진 것과 나의 육신적인 것을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찮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니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의 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미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를 하나 해볼까요? 그 찬양의 노래 나는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나는 일평생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우리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 거, 어찌 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고 나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로 시편, 우리가 보는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 것으로 가득 마음에 채워져서 슬프고 힘들고 분노와 괴로움 속에서 질투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축복의 아주 단순한 길이에요. 단순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얻었다, 축복을 받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다, 누가 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일시적으로 갖다 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로 인해서 더 큰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 우리의 눈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편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물러서서 다윗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을 더 가져서 하나님, 나의 주님을 읽을 수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면 찬양을 하시고, 읽을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것이 곧 기도이고 찬양이고 말씀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많이 찬양으로 해서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곧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는 내가 책임지고 간다.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뜻은 내가 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늘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책장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사진이 단체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사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못 봅니까? 한 50명씩 자녀들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다 찾아보고 내 자식을 찾아보고 잘생겼다, 되게 이쁘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얼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70억 인구의 사진을 다 놓고 내 자신을 이렇게 자식을 딱 정해놨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힘든 십자가를 피 흘려서 나를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보다도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 고백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다윗이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아무리 적이 내 앞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고. 따라서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